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4절.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조건 아니면 가지는 법.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로 나간 원래는 5번째 시간인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방향이 무엇이구나. 예. 근데 중요한 건 뭘 붙드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세요. 이 책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양육의 일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알아줘야 돼. 그냥 이건 책이잖아요. 그냥 책인데 이 책에서 마음을 느껴야 돼요. 이 마음을 느낄 방법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이 글을 기록하신 이 책을 쓰신 그분의 입장과 그분의 생각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이게 조명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붙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성경을 수없이 보고 1000번, 200번 아니 수없이 필사를 해도 종교적인 관계에서는 사상만이 나올 뿐이에요. 사상. 수많은 철학과 이 성경 안에서 사상이 나와요. 사상을 하라고 나온 책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방향에 대한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수님을 창조주신 그분을 나의 뭘로요? 아버지로 붙드셔야 돼요. 아버지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마음이 느껴져요.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께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죠? 불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도. 예.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리라. 엄청나게 들었는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 부활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3년 내내 말씀하시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어. 신기하죠? 아니 3년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외치고 표적을 보고 다 봤는데 불과 3일 전에 말씀하신 건데 무덤이 비어있는데 부활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옆에 오셔갖고 말해요. 말하고 뭐 근데 알더라 못 들더라? 모르더라.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때 이 성경의 전부가 구약과 시편과 율법서와 예언서 모두가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 예수에 대한 얘기다. 성경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운다든지 무슨 학습법을 배운다든지 여러분 이거 다 사상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얘기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는 얘기.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니까? 우리들의 뭘 열어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환상을 보더라가 아니라 뭘 깨닫더라? 말씀을 깨닫더라. 마음을 열어주니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럼 이게 아주 평범한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맨날 기도하면서 뭘 주세요,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고 지옥 갈까봐 믿고 두려움으로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된 책이 이거는 책이에요. 책 사실은 이게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럴 때만이 성경으로서 이 책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유식하게 레마라고 얘기해요. 레마. 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어려운 말. 예. 근데 뭐 신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사실이요. 근데 성도들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뭘 많이 보고 뭘 하면 될 줄 아는데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지 이게 되죠. 예. KBS 방송을 듣고 싶으면 코드를 뭘 맞춰야 돼요? KBS 사이클을 맞춰야 돼. 수없는 전파가 있은들 뭐 하냐니까요. 어떤 관점으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느껴져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 방향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만 살면 돼요? 요 기록대로만 사세요. 다른 기준을 하나 수천만 명이 세상의 철학과 합리적인 거 사상을 따라간다면 아무도 관계없어요. 나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라도 무엇대로 요 말씀대로만 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 지금 제가 심판 때라 이걸 얘기할 종말 시대에 성경에 예수님이 종말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종말 마지막 이 부분의 포커스가 뭐냐면 너는 현상과 체험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환상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엄청난 걸 봐도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 말씀 안에. 이게 잘 안 되면요. 초반에는 말씀 내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가면 영적인 체험을 따라가요. 그 뭐가 무시돼요? 성경이 무시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과 환상과 꿈과 계시가 이게 내게 펼쳐져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현상에 마음 뺏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초점이 예수님께 없어진다는 거죠. 예, 이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이게 없으면 성경에 이 말씀이 이게 신뢰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와닿질 않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렇대. 그럼 거기다 빠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시된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의해서 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잘 안 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대로 사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성경대로 살려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대로 사라져지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 세상 철학을 따라가지 마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펼쳤어요? 예,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의도대로 자녀인 우리가 이것을 내 속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대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그죠? 예수님 닮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대로 살면 돼요. 너무 쉬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이에요. 이대로 살려고 마음을. 그러면 그래서 그 밑에 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뭐 하겠냐?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의도를 발견하는 거지, 성경에서 지식과 성경의 지식 이론과 배경과 시대와 문화와 이거를 여기서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알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하여.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막 내 속에 열망인 거예요. 막 이럴 때는 어떻게 살라고 돼 있지? 막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벗어나지 마세요. 3층천, 4층천, 7층천 갔다 온 경험도요, 이 안에 이게 더 중요해요. 사단은 그걸 미혹해요. 내 마음의 이 부분들이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뭘 따라요?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뭘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전통, 철학, 사상, 이론 이런 거예요. 성경의 지식, 종교적인 어떤 형식, 의식이 아니에요. 간사함과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15절에 오직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누구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들려줘,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많이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 중보기도도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대로 구하는 게 중보기도인데, 사람이 다 만들어놨어요.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아프니까 빨리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지. 누구의 생각? 내 생각. 조금 더 아파도 되는 거는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데 뭘 도운다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이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다 내 관점으로 성경을 봤거든요. 내 필요를 따라 돈이 없고 힘들 때는 줄이라는 구절만 자꾸 보이는 거야.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뭘 버려라. 그걸 버리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게 되는 거야? 이거 찾았다니까요. 부하려 하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우리 다 우리의 관점으로 그렇게 잘못 믿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붙어 있게 될 때, 자, 21절.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들어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뭐가 된다? 잘 보세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다른 쪽에 초점이 없어요. 신기하죠? 뭐가 된다? 내가 새로워진다. 모든 상태가 새로워.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뭐를 버린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데 초점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자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그 열매가 안 나타나요. 지식만 많이 늘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남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대한 초점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진다니까요.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는 돈이 좋고 취미가 좋고 뭐가 좋고 이랬는데 점점 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적용의 관점은 뭐다? 내가 달라지는 거다. 내가 새로워진다. 구습을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시기, 질투, 분쟁, 배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배배에 꼬여 있던 것들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모든 게 다 새로워져요. 은혜로 다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붙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의 관계로 제대로 먼저 만나야 저자의 의도를 알 거 아니에요. 님은 같습니다. 만의 한용운 얼마나 우리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왜 그딴 거 써가지고 그죠? 님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막 그죠? 예. 의도대로. 그냥 해도 내 사랑하는 영수님은 되는데 사실은 꼭 그대로 안 하면 틀려 시험이. 예. 시는 그냥 시대로 읽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가고 가니까 어떤 때 사실 작가의 의도와 틀리게 우리가 배워왔는지도 몰라요. 국어를. 예. 그냥 시는 그냥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분석해 밑줄 쫙 별 5개. 이렇게. 뭐가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라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안에 들어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마음의 코드를 딱 그렇게 맞추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나의 마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는 건 봐봐. 그래. 그 집사님이 틀렸잖아.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 그걸 봐봐.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요? 다 내 얘기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난 좀 잘난 줄 알았더니 남보다 먼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야 이게 다 내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야. 그때 내가 잘하고 좀 잘 믿었을 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냥 은혜야. 그냥 사랑이야. 그냥 그런 거야.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성경 보다가. 이렇게 보면 많이 읽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자꾸 느껴나요.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기회가 되실 때 다시 붙잡고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성경이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자, 이 심판이나 종말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보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뭘 조심하라? 미혹을 누구? 사람. 예, 성경을 가지고 계시 열렸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걸 조심하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해야 돼요?
말씀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된다는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리지도 않을 텐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자,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 안에 거하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어떻게 해요? 심판날 앞에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다 그래도 심판날이 좋아. 예수님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사모돼야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도자기를 깼든 먹지 말라는 꿀을 훔쳐 먹었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는 게 좋아야 돼. 즐거워야 돼. 예수님 오는 게 기뻐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뭐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 안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날에 뭘 가진다? 담대함을 가진다. 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쉽다예요. 쉽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뭐 해줬어요?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된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기만 하면 뭐다? 심판이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항상 사모되어진다. 그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은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종교의 하나님은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예.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밀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온전해진다고 돼 있어요. 누구 붙들면? 예수님 붙들면 뭐가 온전해진다? 사랑의 온전함을 갖는다. 사랑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뭐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예수님께 순간 마음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예.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미혹의 영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진리가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미혹에 속해 있는지는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목적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목적으로 가느냐는 거죠.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해요. 뭐 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되 사랑할 마음으로 가라. 그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반응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 그러면 심판날에 어떻다? 두렵지 않다. 그 소속을 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0절. 3장 10절을 봅니다. 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심판날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내가 예수님 온전히 붙들고 가는지 뭘로 안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남느냐?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는 용돈, 은행, 엄마는 밥. 네. 근데 이제는 예수님 생각할 때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돼요. 우리는 너무도 옛사람에 젖어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실 알고 보면 다 주셨는데도, 알고 보면 다 주셨는데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가려니까 계속 불만인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야.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지 예수님 자체로 만족이 안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뭘 모른다?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이 부분에 내가 아직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14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4장 14절. 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위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대로 거기서 뭘 알아서 사랑을 알고 나도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그거가 곧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번개같이 오셔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언제 올지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 빠져 있는데 뭐. 사랑에 빠져 있는데. 남녀가 세상에 남녀가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죠? 그 남녀의 사랑도 둘이 거기에 미치면 옆에 사람이 보든 말든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냥 신호등 앞에서 부둥켜 안고 있고. 예, 주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 어디 많은지 아세요? 터미널. 예, 터미널. 예, 공항. 그렇게 붙들고 둘이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갖고. 예. 좀 일찍 태어날까 그랬다. 좀 늦게 태어날까 그랬죠? 우리도 좀 한번 해보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큰일 나지. 예.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데 기쁨이 있죠. 맨날 실실 웃고 막 그러면 뭐 한 줄 알아요? 연애하나 보네. 알잖아요. 누구와 연애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예. 지금 제가 뭐 찾아드리는 거예요? 심판날 앞에 담대해지는 조건이에요. 심판날 앞에 담대해지는 조건이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충성 많이 하고 이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에 있어라? 사랑 안에 있어라. 그러면 된다. 절대 두렵지 않다. 예. 자,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자, 우리가 담대에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담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있든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대요. 왜? 보세요. 우리의 이제 주를 뭐 하게 하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자,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요.
섰는데 나타나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랍니다. 여기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이 천지를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이 땅에 양육하시려고요. 누구?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자녀답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대로 잘 가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잘 순종하여 왔느냐, 이걸 갖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담대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예수 복습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아무 때나 와도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아무 때나 보는 게 더 좋아. 빨리 보는 게 더 좋아. 왜? 딴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있었걸라. 이때 내 빚이, 진가가 드러나걸라. 맞죠? 우린 예수님이 급하게 도적같이 그냥 막 그죠? 예,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오늘 밤 오셔도 되고요. 예, 뭐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요거 한 가지만 잘하고 계세요.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것만. 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요. 우리를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거.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해. 뭘 굳건하게 하래요? 마음을요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이 원망은 뭐냐 하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요? 1계명에 2계명이에요.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건,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베드로서에 보면 뒤에 나오겠죠.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부산 사투리는 어떻게 해요, 정집사님? 정집사님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를? 들어보면 어디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집사님은 들어가더래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들어가는구나. 나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뜨겁게가 아니라 뜨겁게 뭐하라. 이렇게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면 다 이렇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표현들이구나. 이게 그렇게 그 당시 중요하지 않았지? 왜 이런 말을 생뚱맞게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는데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예? 강원도에 땅 사갖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감자 캐 먹으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실 걸 기다려야지 무슨 그죠? 그런 얘기는 없는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종말의 때가 온다면 뭐 한다고요? 왜 자꾸 태백산에다 땅을 사는데 저 강원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간다고요. 꿈에 예수님이 막 땅을 보여주신, 조심하시라니까요. 말씀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속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이걸 써놨는데 이거는 중요시 안 여겨요. 이걸 정작 중요시 여길 걸 중요시 안 여기고 그 얄팍한 꿈, 계시와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그냥 사활을 다 걸어요. 이 미혹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미혹 조심하셔야 돼요. 예. 미혹이 아니에요. 또 혹시 또 미혹이 있는 분들은 저기 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예, 하여튼, 예. 자. 너희 형제들아, 서로 만약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 나와요? 욥의 얘기 나와요.
한결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라? 예수님께 마음 두고 있고 그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거예요. 예.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심판주가 우리 아버지시죠? 맞죠? 아버지 맞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른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예.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려면 누구의 자녀다우면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우면 돼요. 그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뭘로 얘기할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또한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께 속해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양인지 염소인지 뭐 되리라? 구별되리라. 의인과 악인이 뭐 되더라? 구별되리라. 심판대 앞에서는 뭐라고요? 커트라인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우리가 담대할 조건은 누구 자녀다우면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분위점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뭐 하려는 거예요? 결산합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 결산하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산. 이 결산이 무슨 결산인가를 보세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뭘 많이 했냐를 보는 결산이 아니에요. 예, 결산하는 어떤 인과 같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쭉 이제 그건 아시죠? 아는 내용이니까 3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뭐 주고 가셨어요? 그 사랑을 주고 가셨어요. 사랑을 주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언제요? 오세요. 뭐 결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 준 그 사랑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탕감하고 내가 한 그것처럼 너도 뭐 했느냐? 그거 결산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종교적인 결산이죠. 전도 안 하면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막 부끄러운 그거부터 별일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간 게 뭐예요? 돈 주고 갔어요? 뭐 주고 가셨어요? 사랑을 주고 가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33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않아. 33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예,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지 않으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면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 주를 많이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과 내가 관계되어졌냐는 거죠. 예, 희한하죠. 예화도 다 그렇게 들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안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3가지 나오죠. 양과 염소 나오고, 맨 처음에 뭐죠? 열처녀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나오고 또 뭐 나와요? 달란트. 이 달란트도 나중에 달란트 주고 가시고 나중에 주인이 뭐 하러 와요? 결산하러 와요. 이 결산이 무슨 결산이에요? 사랑의 결산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실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달란트와 5달란트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당연히 틀려야죠. 당연히 틀려야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이 달란트는 말 그대로 화폐단이에요. 내 재능으로 다 뭐로 해석을 해요? 재능.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다른 성경에는 또 뭐로 나와요? 문화라도 나와요. 문화.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성경의 의미를 아셔야죠. 달란트니까 내게 준 성가대 달란트면 성가대 무슨 음악 달란트 그거 갖고 뭘 자꾸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심판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 없는 사람은요? 그 달란트 없는 사람은 나는 성가대 하고 싶어. 평생 소원이 성가대야. 근데 음치야. 그럼 뭐 해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해요. 상처받아요. 잘하면 우쭐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 달란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만큼,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만큼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100만큼 사랑을 주고 누구에게는 10만큼 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조명이 나를 비춰주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발견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뭘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더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랑은 전혀 틀려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양육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양육의 시간이에요. 양육 안에는 실수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는 안 틀렸던 것처럼. 예? 언제는 한 번도 안 틀리고 실수 안 하고 잘 갔어요? 실수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실수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네가 뭐 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나가 아니면 너는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면 실수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 이슬 사러 가요? 뭐 하시라 그랬어요? 감사. 이게 나오냐를 보세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이러면 아직도 이 옛사람의 본능. 나는 전과자인데 나는 선했던 것처럼. 그리고 막 머리 고민을 하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잘해야 되는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 되면 이거는 이제 막 좌절하는 거야. 큰일 났네 나 이것도. 예수님께 버림받겠네. 아니요. 실수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양육하세요. 어떤 때는 처절한 실수를 통해 반드시 뼈저리게 실수를 해야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누구처럼?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 사용하셨어요 그거. 베드로에게서 나머지는 다 형편없어. 공부도 못한 것 같고 하여튼 그건 우리끼리. 근데 뭐 하나는 대단한 거예요. 의리. 이거는 베드로 타고난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 중에 아무리 선한 거라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버려야 돼요. 완전 새로워져요. 완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닌데 베드로는 뭘 차고 나갔어요? 칼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진짜 엄청난 군대예요. 자기 혼자 그 군대를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칼을 차고 나갔어요. 귀까지 잘랐잖아요. 죽을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의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뭐 앞에서?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죽고 싶은 거죠. 이것만큼 하나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이것만큼은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되는 거야. 사단이 너를 밀가루 부릇하게 너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로 나중에 만났을 때 다른 얘기 안 하죠? 고기 먹어라, 일로 와서. 그리고 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주제를 파악했냐 이 말이에요. 주제를 파악했냐. 내가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밖에 안 해요? 필레오 합니다. 감히 제가 아직 성령도 임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선한 의로움 있죠? 다 없어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내가 예수님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려 그러면 뭐가 자꾸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선한 척하고 자비로운 척하고 아름다운 척해서 싹 포장하고 딱 회칠하게 묻어놨던 것들이 그게 드러나요. 이게 잘 믿어보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게 다 여기서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막 태풍이 부는데 자기 심령에 막 이래야 돼요. 예수님 왜 태풍을 줘요? 정화시키려고. 그리고 정화되잖아요. 하늘도 바다도 정화되죠. 우리의 심령을 뭐 하려고요? 정화시키려고요. 예. 그때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더 붙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나가요. 자꾸 나가면 나간 만큼 누가 자리 잡아요? 예수님이 자리 잡아요. 추워요? 안 춥죠? 에어컨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때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해거든 다리가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돼요. 뭐 해라? 재수 없다? 뭐라? 감사해라. 아무것도 우연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뭔가 학습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드시면 돼요. 감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건이 좋아, 괜찮아. 그러면 감사고, 조건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죠? 네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아버지인 내 기준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라는 거죠. 그럴 때 심판대 앞에서 너는 담대하게 되는 조건을 갖는 거야. 내 자식이잖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프린트물 볼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합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직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뭘 하면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자.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뭘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온대요. 곧 예수님 재림한대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그 뜻이에요. 지금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될까?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선상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오기를 사모해지는 거예요. 예.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은 와요. 반드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요. 누구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하고 시대를 분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항상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라? 예수님께 있어라. 예수님의 사랑 붙들어라.
그러면 된다. 그걸 붙들면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하리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의 답은 예,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니까? 사랑이니까. 너 시장 지율이 엄마 여기 시장 갔다 올 때까지 요거 받아쓰기 10번 써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 썼어. 그러면 엄마가 오는 걸 기다려 안 기다려요? 다 해놓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조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오늘 눈 떠서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누구에게 있으라? 나 예수에게 있으라. 나 예수와 뭐 하는 곳에 있으라? 사랑하는 곳에 있으라. 사랑하는 곳에 있으면 네가 나와 사랑하는 곳에 있다라는 그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리라? 삶에서 나타나리라.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둠이 이게 드러나서 없어지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거는요. 망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허황되게 따라가지 마세요. 전천년,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세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다 큰일 나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 안 놓치는 거 내가.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된 사람. 예, 요한계시록의 답은 내가 생명력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거 하나예요. 예. 자, 3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5절. 너희가 서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어떻게 하면 두렵다 그랬어요? 아까 뭐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아니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희한하게 표현했죠 성경이. 재밌죠? 두려워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없는 자예요? 사랑 안에 없는 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들도 어떤 자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에 있는 사람들. 새 사람 안에 되어 있으면 심판대 앞에서 어떻다? 담대하다.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27절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에 뭐 있는 차요? 생명록책에 들어있는 차.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 밖에 있으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아요? 생명수를. 이건 21장도 마찬가지고 22장은 성으로 표현했는데 옛사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온다?
성에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려면 어디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어떤 사람 된다 그랬어요? 새 사람 된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것을 붙들어 가면 된다는 거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뭘 받는다? 예, 666 짐승. 어디에 없으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받게 돼요.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말라기에 나와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나오지요. 또 여기도 어떻게 나와요? 옛사람의 그대로 있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은 자. 예수님의 자녀답지 않은 자. 아시겠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뭐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념책에 기록돼. 이게 생명록 책이에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는 자와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다? 지푸라기 같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는 자와 있지 않은 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틀리는데 결론은 무엇을 얘기한다?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너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느 책에 기록되고 생명력 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력 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것이 없어요. 과외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해요. 그 사랑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사람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걸 붙들어 가기만 된다. 그러면 생명력 책에 기록이 되고 그러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